얼마 전에 이준익 감독의 자선어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1801년 신유 사옥으로 인해서 천주교가 박해를 당하면서 다산 정약용과 그 형제들이 모두 천주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이제 귀향을 가게 됩니다. 정약용의 형인 정약전이 흑산도로 유배가 되면서 거기서 어류 생태계를 연구하고 또 물고기 백과사전을 쓴 것이 이제 자산어보입니다. 이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야기가 이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 이제 그 젊은 어부 창대라는 어부가 나오는데 글 공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유교 서적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이제 정약전하고 같이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대화가 이 정약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서학에 보면 이제 그때 이제 천주교,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성경 말씀인데 이걸 서학이라고 아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서학에 보면 아주 멋있는 글귀가 있다. 그래서 뭐 어떤 글귀가 이렇게 멋있습니까, 스승님? 그랬더니 천주의 아들이 이제 그 정약전이 하는 얘기예요. 천주의 아들이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오른뺨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제자 창대가 깜짝 놀라면서 와 정말 멋있는 글귀군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에서 왜 멋있는 글귀라고 생각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유교가 인사상이잖아요, 그렇죠? 삼강오륜, 특히 이제 오륜에 부자유친 부추작하는 그런 그 친친사상.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의 원수를 갚는 것이 곧 효도고 곧 덕목인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는 아마도 굉장히 생소한 가르침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인기 있었던 드라마 두 가지, 빈센조 또 모범택시, 주제들이 되게 비슷하죠. 혹시 보신 분들 계시면 이 복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빈센조라는 드라마는 이탈리아 마피아가 나쁜 놈들을 마피아식으로 이제 복수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모범택시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대신해서 그 가해자를 처벌해주는 택시업계 이야기를 해요. 거기 이제 어떤 명함 같은 걸 주는데 드라마에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죽지 말고 복수하세요. 대신 해결해 드립니다.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억울한 일이 참 많죠. 그런데 공권력과 사법제도가 좀 부족하다 느낄 때도 있습니다. 또 불신도 있고요. 그래서 사적인 그 복수의 아주 통쾌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적으로 이것을 공감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이런 드라마 너무 세서 탑스타들은 이제 CF가 안 들어온다고 거절을 했대요. 근데 지금 이 드라마는 송중기, 이재훈 같은 톱스타들이 출연하면서 아주 높은 시청률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탈리오의 법칙이다 해서 이건 한국말로 이제 동해보복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같은 정도의 손해를 가해자에게 가하는 보복의 법칙을 얘기합니다. 기원전 1750년경에 제정된 고대 바벨론의 그 함무라비라는 법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잘 나와 있죠. 제가 몇 개를 좀 읽어볼게요. 다른 사람의 눈을 뽑는 자는 똑같이 눈을 뽑는다. 임신한 여자를 때려서 임산부와 태아가 죽으면 가해자의 딸을 사형에 처한다. 집이 무너져서 집 주인의 아들이 죽으면 그 집을 지은 건축가의 아들을 사형에 처한다. 당시 고대 근동의 근간을 이루는 법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이게 아주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이해되는 그런 원칙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반복되는 구절이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을 재해석해 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원수에 대한 보복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이제 다시 재해석을 해 주십니다. 38절 보세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너희가 구약에서 탈리오의 법칙, 동해보복법에 대해서 들었지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구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20절 우리 주일 설교 노트에 있는데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하게 구약에는 이런 워딩의 율법은 없어요.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상상을 한 겁니다. 이제 동해보복법에 의해서 눈을 다친 사람, 다른 사람 눈을 또 다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보복의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구나라고 이 사람들이, 구약 사람들이 오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해석을 해 주십니다. 실제로 이 구절은 이런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동해보복법은 실제로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더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갑자기 여러분 뺨을 막 때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막 화가 나요.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은 강도로 뺨을 때리고 싶으세요? 아니면 좀 더 나가서, 그렇죠? 뭐 중상을 입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심한 어떤 상해를 입히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은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눈이면 눈 그 이상을 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이웃을 보호하기 위한 율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수에 대해서 진짜 가르치고 싶으셨던 교훈과 계명이 이 복수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만 살짝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설교 노트 한번 보세요. 레위기 19장 18절 같이 한번 주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에게 나쁜 일을 했다 해도 복수를 하거나 앙심을 품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또 잠언 2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해라. 그리고 오늘 39절에도 그렇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대갚아주기 위해서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44절에도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아주 일관되게 흐르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고 싶으신, 알려주고 싶은 그런 교훈이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의 그 티칭 스타일이, 특히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티칭 스타일이 한 주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명령 하나, 긍정적인 명령 하나를 주세요. 근데 결국은 같은 얘기예요. 지난주 우리가 맹세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지만 부정적인 명령, 헛된 맹세하지 말고, 그렇죠? 긍정적인 명령, 예 하든지 아니요 하든지 하라. 그렇게 결국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제도 마찬가지. 복수에 대해서 하나의 가르침을 주시는데 일단 부정적인 명령과 긍정적인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게 하나입니다. 부정적인 명령 보시면 39절에 대적하지 말라, 맞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네 가지 예를 주시는데, 이제 폭력에 대한,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여러분, 이 오른뺨을 친다는 얘기가, 저를 한번 보세요. 이제 저에게 있어서 오른뺨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 당시에는 왼손을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른손으로 저의 오른뺨을 친다고 상상을, 진짜 치는 거 아닙니다. 상상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른손으로 저의 그 오른뺨 여기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손 바닥으로 쳐야 됩니까? 아니면 손 등으로 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이게 이 당시 그 유대인 사회에는 그냥 손 바닥으로 치는 것도 굉장히 치욕인데, 이 손등으로 이렇게 치는 것은 2배의 치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의 글에 보면 누군가가 누구한테 맞았어요. 그럼 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손등으로 때렸어요. 그러면 2배의 벌을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치욕적인 일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왼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40절에 보면 이제 고발하는 상황입니다. 누가 나를 고발하는, 되게 억울해요. 그 재판을 했는데 재판에서 졌어요. 너무 억울해요. 근데 벌금은 이제 옷으로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속옷과 겉옷인데,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의 속옷과 겉옷 개념이 아니라 그 당시의 속옷은 그냥 일반적인 캐주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겉옷은 망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망토는 한낮에는 안 입겠죠. 들고 다니죠. 그래서 들고 다니거나 어깨에 이렇게 걸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성경 보면 예수님 모습이 이렇게 줄 세 개 그어져 있는 게 망토를 걸친 그 모습이죠.
모습이죠. 평소에는 그냥 평상복으로 다니는 겁니다. 밤에는 추우니까 겉옷을 입거나 덮고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옷이 굉장히 속옷보다, 그러니까 평상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대예요. 근데 겉옷을 뺏어가는 겁니다. 억울한 재판에. 속옷을 먼저. 그러면 겉옷, 더 중요한 것도 주라는 겁니다. 41절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라 하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 오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 성경 이제 밀리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로마의 1마일 정도 됩니다. 그러면 로마의 1마일이 지금도 이제 영어의 그 1마일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킬로미터로 보면 한 1.5km 정도 됩니다. 이 강제 동원을 하는 거예요, 로마에서.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서 못 져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 옆에 있는 구레네 시몬한테 너 예수님 십자가 져. 이게 이제 강제 노동인데 강제 노동의 그 길이가 한 1.5km까지는 된다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길 안내를 시키기도 하고 또는 운반을 시키기도 하고. 그러면 1.5m, 그러니까 오리 가게 하면 너희는 그 맞서지 말고 심리를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1절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명령은 44절에 이제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4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햇빛과 또 비를 의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하고 악인에게 또 골고루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자녀된 우리 45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 아들을 또 자녀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성경에는 이 아들이라는 단어를 children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son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 성품을 우리가 자녀니까 닮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만 빼고 친구만 잘해주는 거예요. 46절에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와 같이 하고 또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만 빼고 친구만 잘해주면 이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의 성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리와 이방인보다 너희가 나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원수와 친구 둘 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높은 윤리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48절 보세요.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들 기준에서 조금 더 훌륭한 사람들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굉장히 높죠. 성숙하고 완전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왜 이런 교훈을 주셨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일주일 동안. 근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이 보복의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서 이 자유를 누리기를 좀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오른뺨을 맞았을 때 같이 대응을 해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가해자,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생기면 반드시 보복의 프레임이 이제 그거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지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피해를 당할 때 복수로 안 넘어가면 거기에 가해자, 피해자 프레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자유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와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푸실 때 구별을 안 한다는 거죠. 그 원수라는 개념 자체를 안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의인에게만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면 원수라는 개념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수에게도 해와 비를 주시고 의인에게도 해와 비를 주시면 이거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원수라는 개념 자체가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 만들지 말고 정말 그런 삶을 좀 살라. 만약에 내가 원수 만들고 복수하고 이런 엄청난 그 마이너스 에너지가 이제 내 안에 생기는 겁니다. 그게 완전한 삶,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라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온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만들지 않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완전한 좀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1999년 5월 10일 날 남아공 최초의 그 흑인 대통령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뭐 국내외 내빈들이 뭐 굉장히 많이 참석했겠죠.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이제 누굴 초청했냐면 27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 그렇게 자신을 괴롭혔던 간수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 질문을 해요. 대통령님, 어떻게 그렇게 힘들었을 텐데 그 간수들을 초청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감옥에 계속 갇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해자 피해자 프레임 속에 계속 있으면 우리는 이제 마음의 감옥에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용서와 화해를 할 때 이 감옥에서 드디어 탈피를 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 완전한 삶이고, 그러면서 넬슨 만델라는 진짜 물리적인 감옥에서도 벗어났지만 마음의 감옥에서도 벗어나고 그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감옥에서도 벗어나는 그 가해자 피해자 프레임에서, 그래서 완전한 새로운 삶을 열어가요. 전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갑니다. 중국에 충치 전국 시대가 있었죠. 거기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들 중에서 오나라와 월나라라고 있었는데, 이 오나라와 월나라는 이제 붙어 있어요. 오래 라이벌입니다. 앙숙이고 원수인데, 이 오나라와 월나라 때문에 발생한 그 고사성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오월동주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월동주. 그 오나라 사람, 월나라 사람이 동주 같은 배를 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배가 막 흔들거리고 막 이 풍랑이 일어나니까 이 두 나라 사람 이제 원수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힘을 합쳐서 배가 전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원수지간의 협력을 나타낼 때 오월동주라고. 그만큼 오나라와 월나라는 사이가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오월동주 같은 일은 별로 실제로 오나라와 월나라 사이는 별로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익숙한 그 고사성어가 와신상담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제 오나라 왕 부차, 또 월나라 왕 구천, 이 두 사람이 거의 20년간 서로에게 깊은 원한과 복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나라 왕 부처는 부처가 아니라 부차, 와신이 뭡니까? 누와 신은 그 섬나무, 그러니까 장작 위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20년 되게 딱 여러분 생각해요. 장작 쫙 통나무 붙여놓고 잠은 등이 막 베기고 막 엄청나게 힘들겠죠.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내가 저 올라라 사람들 죽여야 돼. 내가 복수해야 돼. 이러면서 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나라 왕 구천은 상담, 맛보는데 쓸개담, 쓸개를 이렇게 맛보면 상상만 해도 되게 맛이 없을 것 같아요. 되게 입맛 다 버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씁쓸한 맛을 느끼는 이유는 저 오나라 사람들 때문이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고난을 견디는 뭐 그런 고사성어로 와신 상담이 쓰여진다고 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이 와신 상담이라는 고사성어를 확 뒤집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이 오나라 왕 부처와 월나라 왕 구천이 서로 원수가 아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20년 동안 와신 장작에서 잠을 안 잤겠죠? 어디서 잤을까요? 왕이니까 제일 좋은 침대, 에이스 침대, 뭐 이런 거. 침대는 가구가 아니죠, 그렇죠? 뭐 아주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최고급 침대에서 편안하게 잘 잤을 거예요. 또 상담, 쓸개를 맛봤을까요? 전혀 아니겠죠. 그러면 왕이니까 20년 동안 뭐 했을까요? 산의 진미, 하여튼 육해공군 다 그냥 맛있는 거랑 맛있는 거 다 먹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20년 동안 이 원한과 복수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은 그걸 대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뭐 역사는 아니지만 이 세계사의 오나라와 월나라 뭐 어떤 영향이 있었습니까? 개인적인 복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우리가 볼 때는 이 자기 학대하는 거죠. 20년 동안. 또 20년 동안 그 완전한 삶, 풍성한 삶이 아니라 그냥 아주 이 귀중한 시간을 그냥 이렇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이제 허비했다라고 할까요? 원수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면 한 차원 높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보다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은 그렇다고 무기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보복의 문제와 정의의 문제는 다릅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1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보기에는 선한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다. 하나님의 보복만이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보복은 또 다른 어떤 잘못이 파생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의의 문제는 우리가 좀 억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재판장이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이 사법제도에 또 맡기고 나는 하나님 자녀답게 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에티오피아의 동부에 하라르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있는데 약 한 700~800년 전에 아주 심한 기근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이에나 떼가 자기들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마을로 이제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을 물어가고 심지어는 뭐 아이들, 사람을 이제 잡아서 물어가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을 주민들이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우리가 같이 공격해 버리자. 얘들 이 하이에나 하여튼 그 라이언킹 영화 보니까 되게 이상하더라. 얘네들 그냥 다 죽여버리자 하면서 그렇게 이제 센 공격을 할까라고 또 고민도 해보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하이에나를 공격하면 하이에나 더 먹을 것이 없겠죠. 그러니까 얘들도 또 죽자 사자 또 공격을 하겠죠. 또 이 하이에나를 전부 멸종을 시켜버릴까? 그러면 이제 이 생태계의 어느 한 종이 또 없어지면 반드시 영향이 있거든요. 이게 얘네들 아무 역할도 안 할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생태계 파괴가 생길 수 있다. 재앙으로 또 결국은 나한테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을 주민들이 고민을 하다가 아주 지혜로운 결론을 내립니다. 죽을 끓여줘요. 죽을 끓여서 하이에나에게 줍니다. 또 고기 중에서 이제 사람이 잘 안 먹는 부위 있지 않습니까? 뭐 발바닥이라든지 뭐 내장이라든지 뭐 그런 거 다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안 먹는 조금 버리는 부분들을 하이에나가 올 수 있는 그 거기다 줘요. 그랬더니 이 공격을 멈추고 이 공생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700년 전부터 내려온 이 하이에나 피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어떤 그 공터가 있어요. 큰 공터에 매일 그걸 하는데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700년 전부터 시작은 됐으나 한 40여 년 전부터 막 전 세계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구글링 한번 해보시면 이 관광객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저녁 7시 반 8시 한다 그러면 가가지고 관람료를 내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유명해지고 관람료를 내니까 이 관람료를 가지고 또 먹이를 더 많이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이에나 더 좋은 또 공생관계를 또 가져가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마을 주민이 하이에나에게 먹이를 주는 나라는 아직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가난한 나라고 근처에 아무것도 관광지 없는데 이거 보러 일부러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누군가 원수가 그러면 원수를 이렇게 신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원수. 그러면 이제 가해자 피해자 놀이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나를 원수로 등록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둘 다 이제 또 거기서 파생된 또 원수들이 또 많이 생겨나서 원수의 신규 등록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서로 가해도 늘어나고 피해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미움이라는 감옥, 분노라는 감옥, 같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복수할 대상 자체를 없애는 그런 선택. 정말 힘들지만 복수할 대상 자체를 하나님께서 의인과 선인에게 같이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추시는 것, 이 구별을 없애겠다라는 거거든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서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물론 악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서번트에서 매일 111 찬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죠. 이번 주에 그 TF에서 올려준 찬양과 설교에 저는 설명에 좀 감동받은 부분이, 그래서
이 설교전 영상을 찾아서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봤죠, 그렇죠?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인데 이 필라델피아 출신 여루 찬양 작가 희빈 여사가 작사한 찬양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공립학교 교사로 지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청소년들을 좀 잘 선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1887년 겨울에 하나님의 소명으로서 또 어떤 청소년을 만나서 그들을 불량 학생 또 좀 선도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대화를 하는 도중에 이 지붕의 그 슬레이트 이제 기와장이죠. 이거를 이제 가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척추 등 쪽을. 그래서 척추가 이제 골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반신 자체를 좀 고정을 해요. 움직이지 못하게. 그리고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6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집니다. 근데 마음속으로 이제 분노와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그 병원에 있으면서. 왜냐하면 내가 청소년을 선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청소년한테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에게도 분노가 있지만 또 이 하나님에게도 이제 이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일단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소명을 이게 소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소명을 감당할 때 그 소명을 감당하는 그 범위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늘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십니까? 라는 원망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병원 청소부의 아주머니 아까 우리 보셨지만 그 콧노래 찬양에 굉장히 은혜를 정말 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회복은요 은혜를 좀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은혜가 있으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해 학생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기쁨과 찬송으로 투병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쓴 이 가사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여러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마지막 가사가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만약에 우리가 복수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앞길 멀고 험하니까 나는 복수의 길로 갈 거야. 나는 이 가해자 피해자의 프레임으로 갈 거야. 그러면 우리가 소명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휘인 여사가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는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뭐 나에게 이렇게 이 해를 끼친 이 학생 이거 다 잊어버리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명을 감당하게 돼요. 그 이후에 계속 많은 찬송가 작사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청소년을 선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쟁하는 교회를 가보시면 그 고유의 사명을 감당 못해요. 그 어떤 가해자 프레임 감옥에 계속 갇혀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가족들 보면 가정의 고유한 역할과 사명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반목하는 직장 가면 직장 안에서의 그 사명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는 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프레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한 각오가 우리 안에 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이 많아요. 참 마음에 안 드는 일도 많고 근데 거기 이제 함몰돼 버리면 원수 만드는 게 어떤 일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매년 한두 명씩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제가 매년 한두 명씩 원수 이렇게 만들어서 좀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사명 어땠냐,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떡하려고 합니까? 오늘 말씀 저도 너무 부담됩니다. 너무나도 높은 윤리 기준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 또 우리에게 넌 그랬지, 넌 그랬지 하면서 정죄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높은 기준을 주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높은 차원의 삶을 너희가 좀 경험해보라는 거죠. 풍성한 삶을 좀 경험해보라는 거죠. 지옥이 아니라 감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삶을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일 잘 감당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의 인생을 좀 한번 돌아보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억울하고 분한 일 참 많았죠, 그렇죠? 그런데 복수가 내 삶을 윤택하게 했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결국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은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복수가 나를 더 좋은 인생으로 만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느헤미야 13장 3절에 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셨다. 결국 이 고백이고 이 관증인 것 같아요. 수많은 방해와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불행이 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그런 어떤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되길 바라고, 복수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과 소명에 집중하며 완전한 그런 삶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들매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